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걸음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예수 믿은 사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셨는데 한 주간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어떨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경험하셨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전과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삶의 주인이 뒤바뀌게 되었고 삶의 결이 달라졌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자꾸만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도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나는 그대로 이대로 살 거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내 인생과 삶의 소망의 불꽃을 살려낼 재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까지 어찌할 수 없다고 체념하고 순응하면서 살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거룩한 저항으로 우리 마음에 불을 지르기 시도하시고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의연하게 떨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도 합니다. 세상을 보면 꿈이 없다고 말하죠. 네, 세상 어디를 봐도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 소망을 발견하신다면 지금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소망 없다, 꿈이 없다 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곳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각박한 삶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셨던 하늘을 보며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지나온 삶의 걸음, 분명히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함이 마땅하고 그리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같이 아멘 했는데도 지나온 삶의 걸음을 이렇게 돌아보면 늘상 곱고 바르게 놓여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돌아보니까 삐뚤삐뚤해 보일 때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멈추어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었고 뒤로 돌아간 적도 있었고 여간 실망스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나온 것이 어쩔 수 없다지만 이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그닥 이 걸음이 더 나아질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질 않으니 크게 서글픈 거죠. 과연 우리는 온전히 이 믿음의 걸음을 정말 주님 바라보며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새로워지는 세상의 시류와 세상에 다가오는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새로운 꿈과 소망을 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숙제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숙제에 대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 읽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해서 썼던 이 편지를 읽고 있으면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져서 참 부럽기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바울이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곁을 지켜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걸음을 잘 지켜가는 모습이 기특해서 바울은 마음에 감동받았다고도 말하고요, 고맙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똑같다고.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 보면 그게 참 감사하다고. 그런데 슬며시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들은 우리랑 얼마나 달랐길래 저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 한켠이 자꾸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부럽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셔도 야, 참 잘하고 있구나,
고맙다, 너희들이 내 영광이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바울이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저들은 두렵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흠도 없고 그냥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내기만 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괜시리 막 주눅이 듭니다. 성경 안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러했고 우리 시대에도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움츠려듭니다.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러도 예수를 믿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후로도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 여물어지지 못하는 내 자신의 초라한 걸음, 자꾸 비교만 되니까 나와는 다른, 우리와는 다른 무언가 특별한 사람들처럼 그들 볼 때 부럽게만 보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 막 생기는데,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런 마음에 조금은 위안이 될 수 있는 구절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하지 마라, 자꾸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왜 하는 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뭔가를 자꾸 해라, 이렇게 해라, 이 말은 왜 하는 거죠?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바울이 했던 말처럼 쉽게 마음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의 반대편, 그러니까 이들도 믿음의 걸음을 지켜가고 있으면서 늘 어떠냐면 쉽게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었고 또 뭐라고요? 미혹되는 때도 있었대요. 세상을 보면서 막 부러웠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옹졸하죠. 타인의 연약함을 발견하자마자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야, 쟤들도 별 수 없었구나, 똑같았구나, 나도 그닥 그렇게 모자란 건 아니구나. 바울의 편지 속에는 미혹하는 이들, 거짓 증인들, 스스로를 신이라 말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기만과 유혹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현실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징표나 표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누구보다 주님을 믿었고 누구보다 주님 오실 날 손꼽아 기다렸던 이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주님의 영광이나 하나님 나라의 성취나 부활의 생명, 구원, 온전하고 완전하게 늘 언제나 누리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우리같이 비틀거리면서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제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 믿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네,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주간의 삶을 보면 불안했던 때도 있고 무서웠던 때도 있고 흔들리던 때도 있었어요. 평지를 막 걷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막 굽이굽이 비탈길도 보이고요, 어느새 막 내리막에 내몰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질문, 과연 이 믿음의 길을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늘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근데 바울은 우리네 이런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교회를 향해서 아주 단호하고 확신에 차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 전통을 지켜라.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언제나 어떠세요?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 말씀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이 상황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좀 위로를 좀 해주고 그럴 때도 있지만 힘 좀 내세요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서슬퍼런 로마 제국의 시대, 예수 믿는 것이 그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어리석은 선택 아닐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다가, 아니 정말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향해서 막 돌아섭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유혹에 속고 세상에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그들의 마음이 막 미혹되어서 쓰러집니다. 교회 안에도 그릇된 길을 제시하는 거짓된 이들이 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뭘 기다리냐,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길이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지탱되어 가져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였어요. 하루를 지내고 보니 야, 그래도 또 믿음 안에 살았구나, 그냥 이런 하루하루. 그런 상황에 굳세게 설하는 바울의 권고는 성도들의 상황을 잘 모른 채 막 몰아붙이는 현실 감각 없는 체근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는지 그가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그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확신에 찬 권고와 격려와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성서일가 본문에 준 누가복음 20장 27절 이후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재미난 대목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논쟁과 갈등 속에 계셨죠? 예수님은 맨날 싸움박질하고 다니셨어요. 말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과 막 다툽니다. 막 싸움이 나고 갈등이 나요. 오늘도 보니까 20장 27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또 일련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당하는 이 치욕스러움을 하나님께서 갈아 엎어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었죠. 누구죠? 바리새인들. 근데 이들과는 달리 이 사두개인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별 아쉬움 없이 살고 있었어요.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즐겁고 행복하게 괜찮게 살면 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차디탄 광장을 찾아서 첨탑을 향해서 크레인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왜요? 오늘의 만족할 수 없는 억울한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오늘의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그런 곳을 안 찾아갑니다. 그냥 오늘이 좋거든요. 배부른 사람들은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길 원하냐면 배고픈 사람, 억울한 사람, 하루하루가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은 늘 질문을 받으십니다. 말이 질문이지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 토막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마을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해서 장가를 갔어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첫째가 죽어버렸어요.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유대 그 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해서 책임져 줘야 돼요.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결혼해서 결혼에 깨어진 아내는, 여인은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런 여인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집으로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냐면 너희 가정이 그를 책임져라, 끝까지. 그거죠.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아내를 맞이했는데 둘째가 또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 셋째가 또 아내를 맞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7 형제가 다 첫째 형님의 아내를 다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근데 7 형제가 다 죽었어요. 자, 이건 예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다시 살아났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곤란하죠. 네. 형수예요, 아내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곤란하잖아요. 형사 취수라고 하는 제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질문들 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가 깨어날 때 우리 식구들 천국 가서 다시 만날까? 못 만날까? 그때도 아내일까? 그때도 남편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싫어요? 주여. 이거 편집이 안 되는 이거.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우리 해보죠.
이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가 깨어나면 어떤 모습으로 깨어날까? 10대 때 모습일까? 20대일까? 아니면 지금 모습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궁금합니다. 도대체 죽음 이후, 부활 이후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깨어날까?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정말 부활이 있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사두개인들 덕분에 드디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답변 정말 기대되어서 그냥 듣고 있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부터 6절까지인데, 천국에서는 즉 부활하는 이들에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시 죽는 일도 없다. 여러분들은 그 총명함이 있으셔서 바로 아멘이 되시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답변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대요. 그럼 지금 거기 가서 장가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 서 있던 일이 거기서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덧붙이시는 37절, 38절 말씀은 더욱 뜬금없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일단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요 38절 이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 쉽사리 이 말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무슨 의미를 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여기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시고 죽음 이후는 하나님 아니시란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따지고 보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다는 그 삶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잘 주목해 보십시오. 도대체 사람이 산다는 게 뭡니까? 어떤 걸 중심으로 살죠?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런 거예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살다가 죽는 거. 이걸 중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삶은 이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떼보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요것만 남아요. 왜 힘들고 어려워도 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며 열심히 일하러 다닙니까? 매서운 겨울이 오는데 왜 나가서 그렇게 괄시받으면서 일하죠? 예, 가정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 먹고 살려고. 다 여기를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삶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죠. 부활의 삶, 천국에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활 이후의 삶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나 방식들이 그대로 작동되거나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직도. 제 아무리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도 부활 이후의 삶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린 이곳에서 그것을 구하려고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만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에서 만나게 될 그 세상,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려볼까요? 어떤 밀림에 오지에 살고 있는 불황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고립된 채 문명과 만나보지 않고 살았어요. 그들은 그냥 네 건 내 건 없이 삽니다. 그렇죠. 뭐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늘 뭘 일구어도 그냥 가서 같이 먹고, 사냥해서 멧돼지 한 마리 잡아 다 몰려다 뜯어먹고, 없으면 다 굶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가족처럼 살고 있습니다. 더 가진다거나 덜 가진다거나 누구보다 높아진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조난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돼서 이곳에 뚝 떨어졌는데 한참을 헤매다가 이 불황민들을 만났어요. 이 마을에 도착해서 지치고 굶주릴 때 그들이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금덩이, 내 손가락에 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툭 빼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이거 줄 테니.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왜 돌멩이를 주면서 나한테 먹을 걸 달라고 그러지? 그냥 반짝거리는 돌멩이인데 저것 갖고 귀중한 생명인 이 음식을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치가 달라서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너무나 귀한 건데 그 불황민들에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먹을 수도 없는 거. 그냥 반짝이면 뭐 그거 어쩌라고. 내일 먹고 살 수 없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인생을 소비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천국에는 금덩이가 깔려있고 온갖 보물이 가득하고 또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고급 빌라에 살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 밑에 볼품없는 지하실 단칸방에 살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가끔 듣죠? 이런 천국은 없습니다. 이런 말들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말들을 한 줄 아세요? 여전히 이 세상에 같이 이 삶을, 오늘의 삶을 죽음 이후의 천국에 연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집 한 칸 없어서 늘 힘들었는데 천국 가면 큰 집 하나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배고팠는데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거기다가 연장시키고 극복하고 좀 보상받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천국이나 부활은 이런 곳이 아닙니다. 실망하셨어요? 지금 이후의 삶에 대한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정작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건 38절 아까 읽은 그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죠. 다이아몬드, 금덩이 이런 거 다 중요치 않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도 중요한 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오늘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정말이에요? 네. 살아계세요? 네. 네. 뭘 기준으로 살아있다 생각하세요? 숨을 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계실까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살았다 죽었다를 을의 육체를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다 100년 안에 다 죽어요. 그렇죠?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나 10년 있다 죽을 사람이나 100년 있다 죽을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 있다니까요. 그냥 죽음을 카운트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실감이 잘 안 오시죠?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몽땅 다 오늘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야, 내일 가자. 내일 너희들 데려가겠다 하시면 그때부터 우리 산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봐봐요. 육체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살아있다를. 근데 내일 죽으나 100년 뒤 죽으나 다 죽은 목숨이라고요. 1년을 가되든 10년을 가되든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모두 다 죽음 밑에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우리가 왜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합니까?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나가서 얘기하죠? 살았다고 말하지만 산 게 아니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저 죽음 이전까지만 경험하게 되는 현실일 뿐이에요. 죽음 앞에, 죽음이 오기 전까지만 우리는 살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 딱 덮치고 나면 내가 산 게 아니었구나 알게 되죠. 1절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오라기 때문에 막 슬퍼하던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아멘. 그럼 그런 질문해 볼게요. 우리 지금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니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근데 주님 뒤에 뭘 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믿으셨으니 영원히 안 죽으시겠네요. 100년 뒤에 볼 거예요. 정말 살아계시나. 100년 뒤까지 그냥 아프기만 해봐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 어떻게 됐죠? 결국 죽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만 곧 죽을 겁니다. 아무리 잘하게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 도대체 뭡니까? 그런 생명이 뭐죠? 죽음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살아있다와 죽어있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있음과 죽음이 다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누가복음하고 평행이 되는 마태와 마가복음 안에는 똑같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곳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말씀 한 구절을 누가는 한 구절을 첨가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38절 후반절이에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시오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뒤에다가 한 토막을 붙였는데 뭐라 했냐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여기가 핵심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 이후도 지금의 모습, 지금의 가치, 지금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헤아리고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생명도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런 것만 봐왔고 그렇게만 살아왔으니 이것밖에 모르니까요. 언젠가 죽어질 이 육체가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에서 이대로 이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게 무슨 가치가 있죠? 부활의 초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난 영원히 살아야겠어 라는 거죠. 진시황제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증과 강박증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안에 담겨있는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 잘 몰라. 그냥 생각해봐야 500년, 1000년 이 정도 되는 거 영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죽어요. 수명을 100년에서 200년으로 늘리고 200년을 500년으로 늘려도 결국 다 죽어요.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구글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그 큰 회사 있죠? 거기서 예측하기로 2020년에 30년 사이에 인간 수명이 500살까지 산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할렐루야예요? 아니요. 이건 놀렐루야예요. 이 땅에서 500년을 이렇게 안 돼요. 그래도 죽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살려내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려내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100년 만년 살고 싶다 이거 아니고요. 내 병이 치유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이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신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 말씀이 뜬구름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실제다. 하나님은 정말 살려내시는 분이다. 이것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죽음도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영원하죠. 끝이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은 살아내는 분일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10년, 100년, 1000년을 살아도 그리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그거 관계없이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연결돼야만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길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걸 아무리 누려도 생명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100년 있다 다 죽습니다.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 죽음에 삼키워지는 우리이지만 모든 것을 살려내시는 하나님께만 연결되어 있으면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삶 가운데 찾아와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어야 나는 살았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살았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살았다. 난 예수 믿고 살았다. 난 예수 믿고 영원에 참여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 아만다 하여튼 그 여인이 있어요. 예쁘게 생긴 미국 배우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떤 배경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가지고 먹을 걸 사죠? 돈으로 삽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죠. 근데 이 시대는요 시간을 가지고 거래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람마다요 뭐가 있어서요 자신의 시간이 막 카운트가 되고 있어요. 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먹으려면 10시간을 내주면 되고 밥을 먹으려면 몇 시간을 내주면 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시대에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딴 사람한테 시간도 뺏어올 수도 있고요. 시간을 막 저축도 해요. 되게 재밌죠? 발상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 빈민가에 태어났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어요. 자기를 막 찾으려고 막 시간을 나눠주고 엄마가 자기한테 시간 들려 막 뛰어오다가 차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엄마 뛰어오는 모습 푹 쓰러지는 걸 봤어요. 비참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시간을 좀 얻게 되고 시간을 많이 쓰려고 이 세상에다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관장하는 은행장의 딸을, 이게 아까 말한 그 여자 주인공인데 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시간을 남의 것을 어떻게 얻게 돼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 마을에 갔어요. 은행장도 만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젊은 사람인데 능력 대단하다. 시간이 1000년이야. 우와, 1000년을 살아요. 1000년을.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차 하나 사는데 200년 쫙 줘.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이 사람 매력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과 같이 춤을 춰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물어요. 뭐라 물었냐면, 명문가 출신 아니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 왜 그렇게 날 의심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뛰어가는 걸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간이 많은 사람, 1000년 만년 사는 사람은 뛸 일이 없어요. 뭐하러 뛰어다녀요? 그죠? 그래서 이 동네 사는 사람은 아무도 뛰어다니지 않는데 막 뛰어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뛰어다녀요? 시간이 없는 사람. 주어진 시간이 없으면 빨리 이 시간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막 뛰는 걸 봤다는 거예요. 명문가 아니죠? 맞아요. 서두르고 조급하고 과도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을 수 있어요. 한 주간 지치셨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 줄 아세요? 초조하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왜요? 모두 죽음 이후에 허무의 깊이가 그만큼 강하고 깊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덮을 만큼 충만한 게 우리 안에 없거든요. 나 자신은 실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풍성한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정말 충만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초조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돼요. 죽음도 죽음이라 말씀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인가 이게 아니라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 질문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대체 어떻게 저러고도 살 수 있지? 이렇게 대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고통과 아픔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둠과 죽음에 삼키워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자식을 묻은 부모에게 세상은 없는 거죠. 살고 있으나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은 거죠. 그런데도 죽음 같은 하루하루를 건너 죽음을 뿌리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예,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100년을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1년을 살고 2년을 살아도 예수님처럼 3년밖에 공생의 삶을 안 사셨는데도 생생하게 살아있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 대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깨어난 순간,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나는 원래 죽어 있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연결돼 난 살았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허물을 깨닫게 됐고, 죄의 잔혹성과 파괴, 그것도 보게 되었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것들의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 어느 날 내일 죽음이 찾아왔을 때 아, 산 게 아니구나, 이걸 지금 알게 되어서 주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보고 듣고 맛보며 살게 되어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근데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며 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굳건히 서십시오 하는데 그 앞에 전제로 이 말을 딱 시작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성령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바울은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고 또 굳건히 서야 하는 이유,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아있음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죽음으로부터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대체 왜 이럴까? 왜 내 삶이나 내 신앙은 나아지지 않을까? 왜 맨날 똑같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늘 그 자리일까? 연약한 내 모습에 여러분 고통스러우세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구원의 날이 자꾸 불안하십니까? 이 믿음의 끝을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그게 불안해서 여러분 밤을 새고 기도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은 세포는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건 내가 살아있음 때문에 갈급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목말라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있음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도 바울처럼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여러분은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할 힘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나는 굳건함을 선택하며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서 있는 자리를 여러분 지켜가셔야 됩니다. 죽음을 거부하며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죽을 것만 같다고요? 안 죽습니다. 굳건히 선다는 건 하나님 없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관점을 바꾸는 힘을 자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살리신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같이 계신다. 그분이 영원이시다. 그분이 부활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경험하는 것, 치열하게 경험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내 삶에 같이 계신 하나님 보게 되는 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이 주님을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살려내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굳세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음의 길을 선택하고 굳건하게 서겠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바울의 말을 들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끊임없는 도움과 확신을 선물로 주시며 여러분을 놀라게 하신 예수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격려하시며 여러분의 말에 생기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선택하면 됩니다. 주님을 향해 여러분 머리를 드십시오. 땅의 일들 속에 머리를 숙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할 수 없다고, 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땅이 말하는 죽음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유혹과 기만과 속임과 두려움, 흔들거리는 절망 속에서도 그렇게 땅을 박차고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서고 굳게 서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네. 굳세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굳건히 선다는 것은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에 같이 계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 가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어느 자리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여건에 있어도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여러분을 우겨싸도 여기서 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리신다. 아멘. 죽음에 내몰려 사는 유한한 살아있음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입되어 있는 영원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것이 천년만년 사는 것 그거를 거짓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오늘이 영원인 거예요. 아멘. 내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십시오. 그게 우리 영혼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외쳐보십시오. 성령이 그때 우리의 마음을 돕습니다. 아멘. 수많은 기만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 영혼을 붙드시냐? 이 고백을 저 절망과 죽음을 향해 외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살리신다. 아멘. 살아있음을 소비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이것만이 굳세게 서는 길입니다. 고백은 지금 하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고백이 아니고 이 다음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 꺼질 것 같고 무의미해 보이고 두렵고 움츠려들고 비굴하게 만드는 그런 절망스러운 죽음의 그림자가 막 드리워지고 있는 지금 주 안에 살아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어지도록 아니 당신의 자녀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죽음 앞에 시련받는 불쌍하고 불행한 우리인데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니 늠름하게 살게 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소유하였으니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입술 속에 주의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그러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